지금부터 3년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 졸업식장에 가시면 발레딕토리언이라고 하는데요, 졸업식에서 고별사를 하는 그 학교 수석 졸업생이 그 고별사를 어드레스를 합니다. 그 고별사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 전 미국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고별사를 하러 올라가서 모든 바라보는 졸업식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 앞에서 그 연설문이 우리 학교 선생님이 검토를 했는데 그 연설문을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에서 학교 졸업식에 절대 기도를, 프레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명령하고, 그리고 자기의 연설도 혹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봐 학교 선생님이 검토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항의하는 뜻으로 찢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독교의 가르침 안에서 자라난 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에게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우리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주님께로 저를 인도하신 것에 관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읽는 이것을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하고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주기도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졸업식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우레와 같이 박수로 환호했습니다. 지난 2달 전에 5월 말에 오하이오의 작은 도시 이스트 리버풀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스트 리버풀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 70년 동안 졸업식마다 여러분 주기도문 찬양 있죠? 주기도문 찬양을 합창단을 구성해서 졸업식에 드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위스콘신에 소재한 미국 최대 무신론 단체인 Freedom from Religious Foundation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워닝 레터, 경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공립학교 졸업식에서 어떻게 주기도문 찬송을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 state and religion이 분리되는 원칙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학교 이사회가 보드 미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드 미팅이 자기네 학교를 상대로 그쪽에서 소송을 하면 그 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기도문 합창을 졸업식에서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졸업식은 주기도문 합창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졸업식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학교 체육관에 가득 앉아 있었고 하객들은 스탠드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제 졸업생 대표가 연단에 올라가서 인사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잠깐 침묵하더니 양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앉아있던 졸업생이 다 같이 기립하고는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오며 다 같이 학생들이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암송했어요. 스탠드에 있던 하객들이 같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학생들이 아멘으로 주기도문을 마쳤을 때 박수와 환호로 졸업생들의 용기를 축하했습니다. 졸업생들은 학교가 무신론자들의 단체 위협으로 오랜 전통인 주기도문 합창을 졸업식에서 하지 않기로 학교 이사회가 결정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결정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사전에 계획을 짰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자신들의 뜻을 용기 있게 만방에 보였다고 사람들이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기만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무엇인가 그 심령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용기 없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만 일을 한다면 용기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 일도 못합니까? 여러분, 다리가 후들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용기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한 달 전에 살펴보았던 기드온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들으신 것처럼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고 먹을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 동네에서 오브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타작을 하고 그 타작을 추수를 하려면 추수한 것을 타작하려면 높은 곳에 가서 결을 알려보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은 겁이 나가지고 미디안이 와서 해코지할까봐 이 포도주를 담는 틀 안에서 낮은 곳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몰래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겁났던 거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에서 구해내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보면 겁이 많은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했어요.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고 말씀했어요. 감히 제가 여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가문도 약해서 아주 미약한 가정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요 제일 꼬맹이입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왜 안 되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쳐부술 거라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는 말이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나를 좋게 보신다면 정말 나에게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다하지 않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의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요 고기와 빵을 다 불살라 버렸다고 그랬어요. 자기 눈앞에서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6장 25절서부터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너 집안에 그 소기는 외양간에 있지 않냐? 거기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 끌고 오고 또 7년 된 수소, 그러니까 이건 아주 비싼 황소 아니에요? 그것을 끌고 온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여러분 성경을 기드온을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귀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가만 보니까 그 아버지 집은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에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라고 하는 바알과 짝을 이루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잖아요. 우상 숭배 장소가 자기 아버지 집이었다는 거예요. 온 동네에서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이 자기 집안이고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소를 잡아가지고 아세라상으로 땔감을 만들어서 불태워버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똑같이 기드온같이 벌벌벌 떨릴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릴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온 동네 사람이 신으로 섬기는 그 바알제단을 허물고 그걸 땔감으로 써가지고 제물을 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성경에도 그가 두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과 아버지 집안의 사람들,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낮에는 도저히 못하고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밤에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훌륭한 것은요 종 10명을 데리고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밤에라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이따위 짓을 했느냐고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소문을 해가지고 증거를 찾아서 밤에 이거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를 알아봤더니 웬일입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 아들을 당장 끌어내라.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얘기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한 일을 알지 않습니까?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 아세라상을 찍어서 번제 땔감으로 쓰지 않았어. 그때요, 그 아버지가 기대치 않은 말을 합니다. 31절에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얘기는 뭐냐면요, 아버지가 저놈을 내가 내줄 테니까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못된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100배 사죄합니다, 무릎 꿇고 다 같이 우리가 벌을 받겠다든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요 그 아버지가 영 딴 말을 했어요.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바알이 직접 싸우게 하라. 이 얘기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자기 목숨을 구원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런데 웬걸요, 6장 36절 이하에 보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몰려와요. 그걸 두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걸 원하셨으면 좀 기적을 또 한 번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양털 뭉치에만 이슬을 있게 하고 땅에는 없게 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니까 반대로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두려웠다는 얘기죠. 어려웠다는 얘기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군대의 수가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이었다고 그래서 개미떼같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는 명령은 7장 7절 8절에 보면 300명만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하라. 그 300명으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계속 이렇게 보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났어요. 힘들었습니다. 계속 사인을 요구했어요. 확인이 진짜 그런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300명만 남기고 군인들 다 돌려보내라는 얘기를 듣고 300명 가지고 적진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겁나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이제 그 미디안에게 계속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힘들었는데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미디안을 다 퇴치시켰거든요. 그랬더니 8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왔습니다. 장군이시여,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서 그 다음에는 아들이 다스리고 그 다음엔 손자가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누가 이기겠는지를 잘 몰랐어요. 성경에 보면 전쟁을 정말 이기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어요.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내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그 얘기는 참 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이 더 문제가 됐습니다. 백성들에게 이거는 물론 제가 안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르쳤어야 됐어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친 걸 빠뜨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조금씩 딴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뭘 명했냐면 그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금을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금 가져오라니까 자기들을 전쟁에서 구원해 주는데 오케이, 전부 다 금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8장 27절에 보면 금을 모아가지고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성읍에다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뭐냐면,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이런 조끼 같은 것인데요, 그 앞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을 집어넣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입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드온이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금을 모아서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 집안에다가 놓았습니다. 8장 27절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 쉽게 말하면 그 에봇을, 기드온이 아마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한 것도 이 에봇과 연관이 있을 거다 하고 아마 에봇이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배우자 외에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을 음란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똑같이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음란하게 행한 것 기억하시죠? 어떤 때냐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내려오는 시간이 더디니까 아론한테 와서 도대체 모세는 안 나타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금덩이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다 그렇게 써 있어요. 마치 부정행위를 행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에봇을 만든 것 때문에, 여기 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이 우리를 건져냈다, 하나님 대신에 이런 뉘앙스를 갖게 만들어서 기드온과 그 집안과 그 다음에 에봇을 섬기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장 이후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아비멜렉은 이름이 그 아버지가 지어줄 때 아비멜렉이란 뜻이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들한테 이름을 지어주는데 내 아버지는 왕이다, 다른 사람이 부를 때마다 그렇게 부르면 내가 누구란 얘기예요? 왕이란 얘기잖아요. 자기는 다스리지 않겠다 하지만 그 아들 이름 지어주는 것에서 벌써 내가 왕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그 아비멜렉이요, 하나님 섬기는 것 대신에 나를 섬겨라고 해서 그 9장 10장에 가면 그 집안이 엄청난 패가 망신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비멜렉은 철저히 자기 중심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그 아버지로부터 싹이 텄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길로 가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과제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는 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자기 마음의 그런 것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었잖아요. 똑같이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다음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무슨 수를 써도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무슨 수를 써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편하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요, 아비멜렉의 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과 진배 없어요. 1세대는 한국을 떠나와서 미국에 와서 수고하다고 애도 쓰고 낮아지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생하지만 너는 이 땅에서 무슨 수를 써라도 대접받고 높아지는 길로 가라, 그렇게 가르치면요, 하나님을 상관없이 그렇게 가르치면 그거는 진노의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손 안에서 붙들릴 때에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소원 속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저나 교회 지도자들이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지도자의 위치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의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디바인 어젠다, 거룩한 의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개인적인 퍼스널 앰비션하고 바꾸는 일들을 많이 해서 결국은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엉망이 되는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도 있고요, 우리 한국 교회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 300명에게 이런 지시를 내려요. 자, 300명 데리고 가라는 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지시를 내리자면,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그것까지는 이상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기드온 만세도 같이 들어갔어요. 주님 만세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기드온 만세가 끼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군사들이 나가서 횃불을 들고 독을 깨면서, 항아리를 깨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Sword of the Lord, 주님의 칼이다. 그런데 그 외침과 함께 기드온의 칼이다, 또 Sword of Gideon이라고 하는 외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드온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그랬을 때 그것에 저항했습니다. resist 했어요. 그런데 그런 유혹에 잡고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처음에 구할 때 은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다른 나라와의 혼인관계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에 열왕기상 11장 이후에 솔로몬 왕이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집트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시돈 사람, 헷 사람,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외국 여자들을 맞아들여서 이방신을 섬겨서 그들의 믿는 신에게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마음에 점점 교만한 것이 들어와서 그런 길로 갔습니다. 결국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 주님 앞에서 악행을 행했다 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칭찬합니다. 지혜를 구한 그 왕에게 은금을 더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점점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 기드온 자체는 그가 용사가 아니에요. 워리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때만 그는 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깊이 경험하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점점 잊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전환목자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은 저나 우리 당회원들이 훌륭해서거나 우리 교회가 굉장해서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덜덜 떨리지만,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축복한 것입니다. 아멘. 기드온이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가 엄청난 어려움을, 그 가문이 배가 망신하는 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굉장해서, 우리의 리더들이 굉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41주년을 맞아서 지금껏 41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수십 년간을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자손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는 고백이 끊임없이 되어지는 우리 온 회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41년 이 역사 가운데 내가 이 정도로 잘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공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 굉장해서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드온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거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치 기드온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온 회중이 그런 바른 길로 가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 회중이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손 안에서만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선화목자교회가 41년을 맡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41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41년의 역사에 우리가 친오일수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린 것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부족하지만 작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우리의 교만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됩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엎드리고 낮아지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회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